한 10시간 정도 교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얼마나 곤두박질했는지,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코로나19와 함께 정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19가 교회론을 새롭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예배당, 교회가 아닙니다. 산정현 교회라고 할 때는 산정현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전, 더더욱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걸 아주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면서 함께 모였을 때에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화시키면 굉장히 쉽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외로운 곳, 그리고 밀려나서 유배된 곳이지만 거기도 천국이 가능하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적 모습을 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상황이 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과의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쟁, 그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최종적 승리,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성취가 완벽하게 되어졌고 또한 될 겁니다. 되어졌다고 할 때 이 되어졌다는 과거형의 말씀은 지금 이미 영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성취까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주님이 이걸 써서 7교회에 보내라라는 말씀을 듣고 썼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요한이 본 것을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써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이 7교회 각각의 교회의 독특한 부분을 정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편지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특히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손보다 오른손은 성경 속에서도 늘 더 큰 복이에요. 그 오른손으로 7별을 잡고 있다. 1장 20절에는 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금촛대, 그렇게 말씀하면서 7별은 7교회다, 7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뭐냐? 별 같은 존재, 깜깜할 때 별 같은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의 시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별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별 세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새가지고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못 샌다 라는 내용도 시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 우리 인류가 관측이 가능한 별은 10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호주의 국립대학 이 천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한 것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7 곱하기 10의 22승.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10의 22승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읽으면 우리가 억, 조, 경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주 쓰기도 하고 경도 가끔은 나오니까 그 다음이 해잖아요. 억, 조, 경, 해. 그렇게 표기했을 때는 700해 정도의 별이 있다. 그런데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별입니다. 자, 여러분,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예쁜 별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큰 별일 수 있죠. 노랗게 빛나고 빨갛게 빛나고 파랗게 빛나는데 실질적으로 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별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별들은 여러분 다양한 모습, 다양한 빛깔, 다양한 크기,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별처럼 교회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게 별과 같은 존재다. 7별. 7이라는 말은 완벽한 의미가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하늘의 깜깜한 상황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상황, 깜깜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빛난다. 교회는 반짝거린다. 여러분, 별이 자기 자리만 잘 지켜고 궤도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별은 그 자리에 늘 있고 거기서 반짝거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대낮에도 그 자리에 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탈되어지고 쪼개져 나가면 대기권에 빨려 들어오면서 불타버리다가 없어져 버리고 말고, 아니면 작은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교회는 여전히 빛나는 별입니다.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도 20명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20명쯤 같이 예배드리는 예쁘고 작은 교회, 얼마나 좋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2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서로 다 알고, 이름도 알고, 가정, 사정도 알고,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작고 예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모습입니다만, 정말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냥 예쁜 별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별, 이렇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주고 있고요. 또 촛대, 그것도 금촛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0절에 나와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 금촛대.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런데 왜 하필 금촛대일까? 귀하다는 의미지 예배당을 금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에 발랐지만, 여러분,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성전 의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금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만든 이스라엘은 성전 다 붕괴되고 불타버리고 불행하게 끝났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7 금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이 금 같은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교회를 금 촛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의미. 금은 귀하기도 하고요, 반짝거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가 2 그루가 있고 거기서 관이 연결돼 가지고 7 등잔, 그것도 순금 등잔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감람나무에서 성령이라는 올리브 오일,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니까 계속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교회예요.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어두움을 밝히는 등잔, 그것도 금으로 만든 금촛대 같은 모습, 이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 환하게 어둠을 밝히죠. 등대 방향을 잡게 하죠. 별 밤하늘을 수놓고 있으면서 예쁜 밤하늘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심도 걱정도 그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해도 교회가 밤하늘을 수놓듯 반짝거리는 별로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별의 기능, 요즘처럼 과학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GPS 기법,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장착하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던 이런 때가 아닌 때에는 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 북극성, 북쪽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고 북쪽 방향을 잡고 여타의 방향들은 짐작이 가능했고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별자리를 통해서 방향을 잡게 됐고, 예수님의 탄생 시에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방향을 잡아줘서 길 찾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깜깜함 때 예쁜 모습, 방향을 잡아주기.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느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교회가 세상에 제시해 줘야죠.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비칠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그냥 세상의 입장에서 저거 옳지 않은데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이 잘못 가다가 교회로 인하여 방향 잡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제대로 하면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시죠? 여기다가 알파벳 외우는 노래로도 쓰여졌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거리고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거리고 밤하늘 어딜 봐도 별이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모차르트의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그가 들었던 프랑스의 민요 선율입니다. 아, 어머니 들어주세요라는 민요, 이걸 따가지고 기억하고 와서 작은 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으로 모차르트가 새롭게 곡을 만들었고,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생상스도 그런 곡들을 작곡화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동요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 동요의 핵심 뭐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작아도 반짝거리는 그 별은 아름답습니다. 어디서나 빛납니다. 교회, 별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2021년 어느 때보다도 깜깜해진 이 세상, 미래가 불확실한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살맛난다, 아름답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기에 방향을 찾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1년 별 같은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별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주인이에요, 주인.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선언하셨지만,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인, 7 촛대 사이를 계속 거니시는 주님. 아무리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게 해도 별을 단단하게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듯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지켜주시는 주님, 그분이 손에 쥐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계속해서 주님이 별의 주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계시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별을 잘 아세요. 교회를 잘 아세요. 내가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여러분,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소모나, 보고마, 드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안다. 아노니, 아노니, 아노니.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서로를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교회 주님이 샅샅이 들여다보고 계시기에 쉬워할 수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아시기에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별같이 빛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장과 3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끝납니다. 7번 동일하게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향해서 별이요, 그리고 등대 역할을 해야 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잘하면 말 잘할 수 있어요.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해요.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립니다. 바른 소리를 들으면 바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은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임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이 세상에서 빛나는 별 같은 존재로 바르게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리 지키면서 반짝거리는 빛나는 별입니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별도 작아 보이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밤하늘을 예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스럽고 그리고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반짝거리는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깜깜하지만 별빛 때문에 세상이 예쁘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올해는 더욱 빛나는 별이 되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 교회는 유난히 반짝거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라서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정말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올해 외부로 지출된 비용이 아마 제가 산저인교회 와서 26년 동안 가장, 죄송합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작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가장 많은 아웃리치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 역사 속에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많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췄고 희망을 주었고 위로했고 격려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도 조금만 더 바꿨으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샅샅이 분석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다 좋아, 흠잡을 게 없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느 면 하나 칭찬할 게 없는 교회, 불행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7별인 교회는 오늘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의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반짝거리는 별처럼 믿음 안에서 세워가셔야, 이건 여러분 내 연봉이 더 많아지고 내 자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고, 지난해보다 더 아름답게 나를 가꿀 수 있고 내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 반짝거리는 별 같은 존재, 하늘에서 제자리 지키며 방향을 제시하는 건강한 별 같은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별로 교회를 세웁시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속에 별같이 반짝거리는 교회가 설 것이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그곳에서 여기가 교회군요, 감격을 맛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별이, 별 같은 교회가 이쪽에는 빨간 빛을, 저쪽에는 파란 빛을, 또 어딘가에는 노란 빛을 비춰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 우린 별입니다.